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을 가지면서 이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이게 한 가지 사건이 저를 이렇게 거듭나게 한 게 아니라 다 이 사건 저 사건이 다 맞물리고 또 합쳐져서 이렇게 믿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접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아마 여러분께 한두 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 분의 이름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실 선생님이시고 담임 선생님 이름이. 그리고 그분이 직접 저에게 복음을 전하진 않았는데 그분에게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노래를 72곡을 배웠습니다. 1년 동안. 쉬는 시간에도 가르쳐주고, 요즘에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랬다가는 벌써 민원 들어가고 선생님이 뭐 특정 종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벌써 그런 민원 들어가서 아마 난리가 나겠죠.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자습 시간에는 꼭 노래를 가르쳐 줬는데 복음성가를 가르쳤어요. 그땐 그게 복음성가인지도 몰랐죠. 노래 부르는 건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그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선생님한테 맨 처음 이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누가 문을 두드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서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 누가 두드리신다. 예수님 같아. 그분이 그 노래를 가르쳐준 바람에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거를 거의 하루에 한 번은 꼭 불렀어요. 집에 이제 가면서 집에 갈 때까지 한 20분 걸리니까 그 노래 부르고, 또 싱호산나 싱호산나, 호산나라는 이름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거 아닙니까? 맨날 그 찬양을 부르면 싱호산나 투더킹 싱호산, 맨날 그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이게 하교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분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노래들, 뭐 율동도 배웠어요. 그때는 그게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율동인지 모르고 농부가 씨를 뿌려 흙으로 덮은 뒤에, 저 율동 별로 안 좋아해요. 발로 밟고 손뼉 치고 사방을 둘러봐요 뭐 이러면서 복음의 씨를 뿌려서 좋은 밭이 되고, 이런 내용이에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그 선생님한테 72곡을 배웠어요. 쉬는 시간마다 가사 적고, 때로는 그거 노래를 잘 외워서 부르면 선생님이 요즘 말로 말하면 가산점도 주고 아주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복음성가를. 그래서 교회 다니기 전에 벌써 복음성가를 그 당시에 72곡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그 다음에 기억나는 사건은 저에게 학교 앞에 갔을 때 책을 무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료하면 무조건 받아야 되잖아요. 국제기도원협회에서 나눠줘. 요즘은 그런 거 안 나눠주는 걸 못 봤어요. 파란 그냥 그 겉장으로 된 신약성경과 시편, 이거를 요만한 책인데 그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예전에는 뭘 나눠줘도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예요. 어떻게 책을 공짜로 주지? 그걸 받았죠. 받고 공짜잖아요. 또 줄이 길게 섰어요. 그 당시 그 성경책을 받겠다고 한 50명 정도 줄 섰는데 뒤로 가요. 또 가서 그 책을 또 받아요. 줄 서가지고 2권 받고, 그 책을 몇 권을 받았냐면 6권을 받은 거예요. 신약 성경과 시편 똑같은 성경을 6권 받아서 내 거예요. 이게 저희 집에 학교 교과서 외에는 내 책이 없는데 공짜로 받긴 했지만 이게 내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책장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 6권을 딱 놨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집에 TV도 없고 녹음기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저희 때는 가수의 가요를 부르는 게 아니라 맨날
새우깡 노래 부르고 무슨 CM송이 소풍 가면 맨날 CM송이나 부르고 무슨 가수의 가요 그런 게 없어요. 뭐 누가 봐. 그다음에 무슨 콘 선전하는 그런 노래나 불렀어요. 그런 TV도 없고 녹음기도 없고 라디오도 없는 거예요. 라디오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책을 볼 수밖에 없는데 교과서는 보지 않고 가끔 그거를 이제 보기 시작했죠. 또 하나 우연인 것 같은데 저는 과학을 참 좋아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새 책방에는 못 가고 돈이 생기면 헌책방에 가서 동화책을 산 거예요. 근데 그때 살 때 신약 이야기를 샀어요. 야, 새로운 약인가 보다. 처음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란 분이 무슨 신약을 발명하셨는데 그 예수님이란 분이 발명한 신약, 새로운 약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그 책을요 다 읽었어요. 돈 주고 샀으니까. 신약 이야기를 샀는데 처음에는 속은 느낌이 들었어요. 새로운 약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복음서 얘기한 거예요. 사복음서 얘기. 그런데 그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가 신앙을 갖게 된 또 하나의 좀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 고모님이었습니다. 고모님이 그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앓고 계셔서 제가 고모님 댁에 가까워서 놀러 가거든요. 그러면 고모님은 늘 여기서 이렇게 호스로 연결돼가지고 병에 보면 아주 샛노란 그 책이 이렇게 병에 한 반쯤 차 있는 거예요. 몸에서 빼냈고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태를 늘 보면서 그런데 그랬던 고모님이 어느 날 가니까 멀쩡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으셨어요? 고모하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게 뭔지.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 가서 기도원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아가지고 정말 몸에서 뭐가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뭐 의술로 한 게 아니고 몸에서 뭐가 빠져나왔는데 그리고 나으셨다는 거예요. 진짜 나으셨어요. 건강해지신 거예요. 제가 그 고모님 보면서 그때 아마 저는 몰랐어요. 그 오산리 순복음교회 기도원 그러면서 그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누구도 저보고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갔어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처음부터 들었어요, 저는. 처음 간 교회 담임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고 어른들 틈에 끼어가지고 저는 세상에 그렇게 교인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제 시간에 가면요 자리에 앉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상상이 됩니까? 예배 시간 맞춰서 가면 자리에 못 앉습니다. 왜 못 앉느냐? 한 30분 전 가야 자리를 앉고 너무 일찍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기 때문에 예배 시간 맞춰서 가면 벌써 모든 통로와 계단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 번 찬 대리석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자주 드렸어요. 제 시간에 맞춰가야 되니까. 맞춰갔으니까. 그리고 제가 다니게 됐던 제 모교회, 그러고 나서 한동안 안 다녔어요. 제가 지금도 이제 감사한 게 제가 중3 때 다시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니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제 몸에서 냄새가 그렇게 나는지. 제가 신문 배달하고 온몸에 떼꾸정물이 가득해가지고 시꺼멓게 되고 신문 배달을 뛰어다니면서 하니까 온몸이 땀으로 가득 찼다가 이제 씻으면서 제가 별로 씻지도 않은 시대였는데 그러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토요 집회란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토요 집회 가면 저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 냄새가 굉장히 났었는데 아주 귀쾌한 냄새가 아무도 저에 대해서 막 찡그리거나 그랬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굴이 떼국물이 가득한 상태로 마르긴 했지만 신문 돌리고 끝나자마자 교회에 가서 토요 집회 가서
함께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도 이미 저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부터, 그리고 제 기억에 없을 때부터, 더 나아가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은혜로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저는 지금도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종교는 가장 고상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예수님이 없는 종교에서 기적을 일으키든 심지어 사람을 일으키든 저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느 종교에서 죽은 사람을 일으켰다, 놀랍다, 뭐 별의별 기적을 다 일으킨다 해도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신기한 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저를 제일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어렸을 때까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는 어머니가 저를 제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누가 저를 사랑하냐? 실제로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제 아내가 제일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빼고 누가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 할 때 제 아내가 저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나이가 좀 먹었나 봐요. 예전에는 드라마 같은 거 전혀 안 보거든요. 저는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요즘 보니까 그 눈물의 여왕 우연히 봤는데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그거. 눈물의 여왕. 그러면서 이 부부인데 아주 쌀쌀맞다가 다시 이렇게 좀 회복되는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좀 어떤 게 공감이 되냐면, 이제는 그런 게, 예전에는 그런 거 보면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보면서 마음이 아리기도 하고, 저는 지금도 가끔 제 아내를 이제 새벽 기도 갈 때 깨우는데 그냥 정말 죽은 듯이 잘 때가 있어요, 아내가. 그러면 그럴 때 가끔 이렇게 죽은 듯이 잠들어 있는 아내 얼굴을 보면서 슬퍼요. 언젠가는 아내가 죽어서든지 내가 먼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가서 헤어지겠구나.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하늘나라에서는 다 만나지만 마음이 아파요.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제 딸에게 제가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가 있었습니다. 뒤에 이제 안장을 잡고 딸이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붙잡아 줍니다. 자전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좀 손도 놔야 되잖아요. 그 딸이 앞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불러요. 뒤에 있는지 없는지. 아빠 붙잡고 있지? 붙잡고 있어. 조금 가다 보면 얘가 아빠 불러요. 붙잡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전거 가르칠 때 그 안장에서 손을 떼요. 잡고 있는 척 하지만 손을 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자기 힘으로 가니까. 아빠, 손을 떼었지만 뒤에 있어? 붙잡고 있어. 얘가 계속 가는데 이제는 손을 놓고 이제 뒤따라갑니다. 뒤따라가면 또 얘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보자는 뒤 못 돌아보잖아요. 뒤돌아봤다가 꽈당 넘어지니까 아빠 부르는 거예요. 뒤에 있어. 그리고 자기 혼자 가도록 어느 정도 놔둡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줄 알고 쭉 가는 거예요. 아빠 하는데 제가 저 뒤에서 아빠 여기 있다 하면 얘가 속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거리가 먼 데서 소리가 들리니까 아빠 뒤에 있으라고 했잖아. 염려마 너 지금 잘 타고 있어. 아까부터 안 붙잡고 있었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너무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일 저를 사랑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묵는 군대 관사, 거기서 자게 됐는데 어머니가 소금을 사러 가셔서 한 2시간 넘게 안 오신 거예요. 제가 그때 어렸을 때 그 마음이 느껴져요. 지금도 느껴져요. 어머니가 없는데 한 10분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시고 15분, 20분 지났는데 30분이 돼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없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엄마가 없어졌다. 그리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엄마가 없다. 엄마가 없다 생각하고. 거기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는 이제 관사에서 일하는 병사도 있고 물을 길어주는 병사도 있었는데 병사 몇 명이 있었어요, 군인들이요. 그때 어린 시절에 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울다가 아저씨들이 울지 마 하는데 어린 시절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저 아저씨들이 우리 엄마를 잡아먹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울다가 정말 대성통곡하며 울었어요. 이게 어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어리니까 엄마가 지금 나하고 함께 함께 없다. 저 아저씨들이 엄마 잡아먹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대성통곡하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소금도 사가지고 멀리 너무 먼 거예요. 소금 한번 사려고 해도 저는 2시간이라고 느꼈는데 실제로는 한 40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울음이 그쳤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낄 때 기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부목사로 있을 때 전도 초청잔치를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전도부를 맡아서 예배 순서를 바꿨어요. 제가 다녔던 그 부목사로 있던 교회가 대구에서 통합 측에서는 규모가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그 큰 교회였지만 대구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런데 예배 시간 순서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전도잔치로 바꿨던 거예요. 1부, 2부, 3부, 4부다. 목사님께 기한을 올려가지고 감히 그 전도잔치를 한다고 전도잔치를 예배 순서 속에 놓는 것도 이러는 교회였는데 예배 순서 전체를 없애버리고 전도잔치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MBC 아나운서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MBC 아나운서가 그 중간중간 멘트를 하도록 부탁을 하고, 이게 얼마나 짐이 무겁겠습니까? 짐이 정말 무거웠어요. 그 전전날이 되는데도 이거 내가 사고 친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뭐가 잘못되면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을 텐데 두려운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전도 잔치를 하는데 성도들 두려우니까 주일날 저녁이면 성도들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냥 밤에 통성기도하고 산기도 하는 교회가 아닌데 교인들 같이 가자고 동료해가지고 한 50명에서 100명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산기도를 한 거예요. 전도잔치를 위해서 매주마다 산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실패하면 안 되는데. 그 전전날에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했어요. 전전날에. 그 전전날에 청년들과 함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는 뮤지컬을 이제 20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이 뮤지컬을 준비하는데 십자가가 제대로 된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거 잘 돼야 되는데, 하나하나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 십자가에 쓸 나무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가져오긴 했는데 이게 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일단 휘어져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해올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교회 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는데 교회 문을 돌아서자마자 그 청년들이 준비한 휘어지는 것, 그건 나무가 아니었는데 길이와 폭과 두께가 정확하게 일치한, 정말 정확하게 일치한 거예요. 나무가 옆 담벼락에 이렇게 하나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가져오면서 그때 이제 너무너무 기뻤어요. 정말. 왜 그 기뻤느냐? 하나님께서 이 전도잔치 하는 거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리고 이 전도잔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는 거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다르게 정말 은혜롭게 끝났고요. 그리고 보통 세례를 받을 때 한 30명 정도 세례를 받으시는데 상반기 하반기 때 그때는 약 80명 정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온 신자들이 많았고 그분들이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80명 정도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한번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신앙은 무엇일까요? 부활신앙,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그 부활의 기쁨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진짜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첫째, 나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아직 성령 받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걸 알기 시작하거든요.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삶에 어떤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면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에 빠집니까?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닥쳐도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알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의 마음, 이 소망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부활신앙은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이렇게 믿음이 생기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체험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체험합니까? 여러분, 근심되는 일이 일어날 때 기도하세요. 그냥 염려만 하지 마시고, 저는 염려가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런다고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근심이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근심하지만 한다고 근심이 안 됩니까?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말은요. 이건 잘못된 위로예요. 염려가 되는 일이 생기고 근심이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염려가 돼도 뭘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근심이 될 때 근심 없애세요 이렇게 아니라 근심이 돼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요, 내가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어떻게 보면 불신앙인데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염려를 보시면 응답을 못 받을 텐데 그 염려를 보시는 게 아니라 염려가 돼도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걸 보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될 때 염려하지 마, 이거 소용이 없고요. 염려가 되면 기도하세요. 근심이 돼도 기도하세요.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경험해요. 저는 지금까지 염려가 없어진 다음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런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염려가 되니까 그냥 기도하고 매달리게 돼요. 정말 절박한 문제일수록 이거는 매달리게 돼요.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근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와가지고 누가 염려하지 마 그런다고 해서 염려가 안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염려가 돼도 기도하니까 전혀 생각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경험해요. 그러면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의지하면 돼. 물론 여전히 염려는 있어요. 그런데 이 경험들이 많아지면서 염려하기보다는, 이 응답받는 경험들이 많아지면 염려와 근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것이 점점 깊어지면 정말 누가 봐도 이거 염려할 만한 일이고 근심할 만한 일인데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진짜 부활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려면, 여러분, 저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처음 기도 생활할 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거 기도하세요. 그렇다고 이상한 거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저는 믿음 없이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를 믿음으로 여겨주셔서 믿음 없이 정말 하나님은 이런 거 들어주실까 하면서 기도했는데 의심으로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응답받은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의심이 돼도 기도해야 된다. 안 믿어져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체험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알아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너무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다 보면 즐거운 일이에요. 내 기도가 하나하나 응답돼 가는 거, 하나님께서 예전에 잊어먹었던 기도 제목까지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응답 받아보면서 기도 생활해야 기도 생활이 즐거움이 있죠. 두 번째, 진짜 부활신앙은 뭐예요?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나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같은 거 아니에요? 물론 같은 건데 좀 달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겪게 되는 고난, 내가 겪게 되는 일, 내가 겪게 되는 어려운 관계, 내가 겪게 되는 사건,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라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언제 경험하게 돼요? 내가 죄를 범할 때도 내 속에 계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을 때도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도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내 속에 계시다는 말은 뭐냐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 뜻이에요.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인지 아십니까? 정말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그런 죄를 저질렀어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죄를 짓고도 끄떡없어도 되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뭘 하게 돼 있어요?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것 때문에 죄 짓고 나서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날 떠나지 않으시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시는데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정말 믿어지면 뭘 하게 돼 있냐? 울면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울면서. 저는 청년 시절에 너무 깊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 죄를 계속 범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 시절에 기도하면서 그때 안 게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런 더러운 인생하고는 함께 하실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 그게 믿어졌어요. 믿어지면서, 그게 믿어지니까 뭘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눈물로 회개하게 돼요. 내 속에 계셔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죄를 지어도 심드렁하고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때, 내 속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뭘 하게 되느냐?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더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 참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내 속에 계신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범했을 때도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죄를 범하면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날 버리고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점점 체험하면 뭘 하게 될까요? 점점 깊이 회개하게 돼 있어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 변함없으신 은혜 안에서 점점 내 믿음이 속으로도 깊어지고, 얼마나 주님이 내 사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있지만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세 번째, 참된 부활신앙은 뭘까요? 참된 부활신앙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의 믿음에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진짜 부활신앙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믿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나의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교에서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분이 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누가 죽었다 부활했다. 저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영원한 생명과 의를 위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종교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흉내내서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만약에 그런 기적을 다른 종교에서 한다 해도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 기적은 저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안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체험적으로는 나중에 부활할 때 앉겠지만 저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저는 이미 주님과 함께 앉은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은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부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복음성가, 이런 복음성가는 없잖아요. 있을 수도 없겠지만 부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가능합니까? 부처님은 날 위해서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내 죄를 담당하실 수도 없습니다. 저를 제일 사랑하셨던 저희 어머니조차도 저희 죄를 담당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수 없습니다. 저를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 중에 저를 제일 사랑하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시지만 저희 어머니도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수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실제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았고 그분과 함께 영생을 얻는 사건이요, 그분과 함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내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라는 말은 이제 내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거고요, 내게 닥친 모든 사건과 모든 관계와 모든 상황과 일들 속에서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내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압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 속에 계십니다.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날마다 죄를 범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은 제 안에 계시고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떠나지 않는 주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떠나지 않는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신앙도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나 진짜 부활신앙은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의지하는 것이고, 진짜 부활신앙은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것이고, 진짜 부활신앙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이제는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진짜 부활신앙입니다. 이 진짜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